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볼 때는요, 우리 낭망하고 절망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더 어두운 시대 속에서요, 믿음은 더 빛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우리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산타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자선남비도 생각나죠? 오직 우리 구세군 창시자가 누구죠? 누굽니까? 관심 없어요? 우리 교단 아닙니까?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부스인데, 윌리엄 부스인가? 뭡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있죠, 거기. 어떻게 생기시는지 쭉 내려가면. 네, 사진. 그분이. 네. 이분이, 네, 그 할아버지예요. 그 부인 사진도 보여주세요. 여기 이 얼굴에서요, 얼굴의 영성입니다. 그 목소리와 얼굴은요, 영성입니다. 영성. 이분들이 1865년경에, 그때 상은 산영혁명 시대 때고 영국이 막 급작에 막 발전하고 부익부 빈익빈 그냥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나자빠져도 관심 없고 자기 살기 바쁜 그런 큰 인플레이션도 만나고 그런 공황도 있고 어려움, 먹고 살기 힘든 그냥 힘든 상황이었어요. 한국만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는 다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분이 윌리엄 부스죠. 맞습니까? 감독님? 맞아요? 맞아요. 제가 잘 이름을 못 외워요. 윌리엄 부스고 그 부인은 캐더린, 신랑 이름으로 나가니까 부스겠죠. 같은 부스입니다. 그래서 그 구세군을 창립했어요. 구세군의 영성은요, 5가지입니다. 전투적인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군사로 부른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군대의 군기처럼 강한 게 없어요. 요새 군대는요, 군기가 빠지니까 사고도 많이 생겨요. 군기라고 하는 것은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도 살아나와. 그 군기라는 게 사람의 정신력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군사가 되면 어떤 환경과 주변적인 상황에 그냥 쏠리거나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불같은 시련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고 군사되어서 전투적인 영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사건을 믿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렇게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어려움이 많은 건 이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돼서 그런가요?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너희가 싸우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거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것은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복음의 소식은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 귀한 복음의 소식을 받은 우리가 전투적인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대해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 삶 가운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오락가락하고 언제는 충만했다가 언제는 냉랭했다가 업앤다운이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이 많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감정적인 신앙이야. 육신적인 거야. 보여지는 대로 왔다 갔다 그러고 사람 소리에 왔다 갔다 그러고
전투적인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천국은 침노하고 기도하고 대적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복음의 진수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복음의 진수 세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 있어요? 복음의 진수.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여긴가? 또 눌러보세요. 더 내려가세요. 네. 칼 힐티라는 사람이 자기 복음의 진수라는 이 세 말씀, 이 요한복음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은혜는 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영생 얻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어쩌다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가운데 믿게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 은혜가 이게 신비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혼적인 인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만져지는 거, 감촉적인 거, 이런 것만 따라 삽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눈에 안 보여도 실제적인 것, 이 세계를 질서 있게 움직이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성령이 은혜로 알게 하지 않고는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지름길인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됐다는 것만 해도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미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고 선물받고 확증받고 나가는 길이에요. 가다가 안 믿어서 잃어버리는 거죠. 이미 받은 거예요. 자회합사로 인사합시다.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왜 그 모양이에요? 믿음으로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전투적인 영성.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또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은혜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듣고 도와주신다. 언제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입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은혜 받는 날은요, 들을 수 있는 기회, 들을 수 있는 장소, 들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 받고 못 받고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데, 다윗이 어떻게 확실한 은혜와 은총을 입었냐 했더니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아서 망해요. 오늘날 지옥 가는 사람은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앞에 정말 만날 만한 때 찾고 부르고,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며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 신앙과는요, 전투적인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은혜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아닙니다.
우리가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공고할 때,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왠지 모르게 평안이 넘쳐. 왠지 평안이 넘치고, 왠지 기쁘고, 왠지 자유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면요, 왠지 불안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부족한 게 없는데 절망과 낙담이 어둠의 그늘이 기늘이고요. 이 우리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딴 게 아니라 찾으라, 부르라. 따라합시다. 찾으라, 부르라. 이거 안에서 은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가 좋다는 건 아는데 찾질 않아요. 하나님이 뭐 알아서 역사하시겠지. 이건 운명론이에요. 예정론도 잘못된 운명론으로 빠지면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안 해요. 우리가 입을 벌려야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죠. 내가 항복해야죠. 내가 물에 빠져 죽으면서 꼬르륵 하면 뭐 죽는지 사는지 알게 뭐예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야죠. 정말 우리 안에 영적인 갈구와 갈망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와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요, 더 적극적인 신앙, 전투적인 영성을 가진 교회일수록요, 더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습관되면 안 되지만, 부르짖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무슨 체면, 남이 볼까 어떻게 하는 거, 이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확 토해내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는군요. 이 안에 있는 게 그냥 나와요. 토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토사 광란이 일어나면 으악 하면서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토해내는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 상처, 고통, 절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부르짖는 교회와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돼도 아직도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느끼지 못하고 개인적인 체험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확실합니다.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전투적인 영성 회복이 돼야 돼요. 전투적인 하나님의 군사다.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믿음의 군사. 여러분의 가정의 군사는 뭐예요? 싸우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영적 싸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공중용제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어요. 배후의 세력이죠. 어떤 사람은 혈과 육의 싸움이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마귀 새끼라 그랬어. 신랑 보고 마귀 새끼라 그랬다가 눈탱이 밤탱이 된 여인들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배후의 영들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은 그 말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고 안 도와주시면 승리 못하는데,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건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투적인 영성이 회복되지 않고 그냥 원망불평하기 바빠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 이 땅은 슬픔과 고통과 환난과 질병과 이별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아무리 미워해도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따로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신천신지, 하나님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신지가, 신천지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인데 아주 신천지가 아주 다 망쳐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사자굴에 손 넣어도 사자가 물지 않고, 독사굴에 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놀고, 그런 하나님 미움과 질투와 이런 모든 상함과 질병이 없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그 천년 동안에 이 땅에서 이루실 나라 외에, 이 땅에는요, 이 땅에서 쓴뿌리 푸는 나라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천년 왕국이죠.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있는 게 아니라 천년만 딱 채우고, 그 다음에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바른 복음의 진수예요. 그럼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은혜 중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잊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매번 같은 사건이지만 늘 눈물로써 감격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마음이 리마인드 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것,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거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이 구세군의 영성 중에 하나가 자비의 영성이더라고요. 자비. 따라합시다. 자비의 영성. 자비의 영성. 자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줬듯이, 내가 있게 되는 건 나 먹고 잘 살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축복과 사랑을 받았듯이, 나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고통당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정말 여기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냥 미미미미 그리고 사랑만 받고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 받은 거에 합당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원수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게 해서 서로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의 영성.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 어떤 중요한 예전적인 것들도 있지만 개인적인 영적 체험도 있지만, 윌리엄 부스가 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요 환상을 봤대요. 어떤 환상이냐면, 그 짙은 먹장구름 가운데 소나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막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건져져서 한 바위에 건져져서 건짐받고 또 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계속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근데 거기 건진받은 사람들이 건질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 막 연락하고 자기들 하나님 더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간구하고 하나님의 축복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더래요.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그냥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하고, 이 바위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대륙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저쪽 앞에서는 한 흰 옷 입은 분이 막 그 물에 빠진 사람들 건져보려고 막 혼자
사람들 건지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전혀 듣는 사람이 없더래. 그 환상을 보고요, 윌리엄스가 구세군 창설하면서 구세군 자선 낭비 또 브라스 밴드를 통해서 찬양하면서 군복이에요. 다 그분들이 군복이에요. 그분들이 그 영성은요, 우리 웨슬레안 알미니안주의하고 다 맞습니다. 같은 영성인데 그게 사회 봉사나 구제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쳤죠. 그러나 이게 우리가 개인적인 영성이나 사회적인 봉사 영성, 이게 함께 잘 조화될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더 사랑으로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용서받고 그 사람은 난 용서 못해, 아주 그냥 평생 마음에 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주님 사랑받는 사람은 용서 못할 게 없어야 돼요. 뒤끝 없어야 돼요. 뒤끝.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풀어야 돼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극적인 것은 용서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더 사랑하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영성들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의 영성, 극기의 영성, 나눔의 영성, 이것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이 물질 만능주의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우리 절제나 극기나 또 근신하는 것이나 이 단어가 너무나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살면 안 돼.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 받는 게 전제된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아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직분자들 참 수고하시고 봉사하신 사람, 각 기관을 맡은 분들 수고하셨는데, 또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세우실 때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되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사명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그 알 사람이 없도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머리 위에 계시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고난도 받게 하려. 우리는 믿고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게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더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 때문에 고난도 감내하면서 주님 앞에 쓸 때 주님 마음 알게 하는 거예요. 더 상급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186장을 작곡한 앤드류 리드 모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787년부터 1862년까지 살으신 분인데, 그분이 묘비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난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묘비에 글이 있어요. 넘어가세요. 위에 어디까지가? 그 밑에 그 위에, 아니야, 그 위에. 따라 읽읍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어제 태어났다. 나는 내일 죽을 것이다. 나는 오늘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다. 내가 한 일을 말해야 하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주님은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나는 이웃에게서 뛰쳐나와 이웃을 위해 살아왔는가? 가장 정말 불행한 것은 이웃들이 내 과거를 알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기억 없이 죽어가는 그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오는데, 그것을 아는 믿음의 성도는 오늘을 헛되이 살 수 없다는, 내가 할 말은 꼭 해야겠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한 게 없는. 한 해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했는지. 저도 2015년 한 해가 참 부끄러운 한 해입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험만 들고 실족만 하고 낭망만 하고 두려움만 하고 있는 한 해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은 계속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지금도 계속 그 사랑을 알면서도 계속 세상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웃에게서 뛰쳐나와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가장 정말 불행한 것은 이웃이 내 과거를 알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기억 없이 죽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좌우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사랑하다가 가야 후회 없어요. 사랑하다가 금요철야 때도 오이시기치인가 오인가 일본 임상학자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말이 마지막 그 사랑한다 말 못하고 간 거 그거 후회한다 그래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제일 1순위가 1000명이 리스트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가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간 거 그게 제일 후회스럽다. 사랑합시다. 후회 없는 사랑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사랑을 하셔야 돼요. 우리끼리 그냥 갯돈 붓듯이 갯돈 붓고 부주하듯이 이런 사랑 말고 기벤테이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랑,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랑, 하나님께 받을 사랑, 은밀한 중에 행하는 사랑, 정말 기마이 쓰는 사랑 아니라 자기 이름 영광 드러내는 연말연시 그냥 구제 해가지고 막 이름 올려가지고 어디 몇 억 어디 얼마 그렇게 해서 그냥 사업체 자랑하는 구제 말고 나팔을 불면서 하는 구제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했던 기억 없이 죽어가는 것이 진짜 괴로운 것이라. 여러분 사랑하며 살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집 나간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렘브란트 화란의 화가인 렘브란트는요 그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 내려가세요. 올라가든지 그림 있죠 위에 이 그림입니다. 집 나간 탕자의 모습 있죠. 잘 보이십니까? F5 저기 그 빛으로 비춰준 그림의 얼굴을 보세요. 저 아버지의 얼굴은 그냥 한쪽 눈은 이렇게 막 붓고 초췌해지고 보이잖아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 돌아온 탕자의 모습은 그 머리 빡빡 밀리우고 발을 보세요. 밑에 발을 보면 그냥 막 상처투성이고 막 찢겨진 다리, 옷도 막 그냥 다 얼기얼기 설켜진 그런 고생한 흔적의 모습들, 그 품에 안긴 그 아버지의 손을 보면 왼쪽 손은 여성의 손 같고 오른손은 아주 건장한 남자의 손 같잖아요. 주님의 사랑과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두 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저쪽 오른편 끝에 빛을 비추고 있는 아주 무표정하게 굳은 표정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은 첫째 형입니다.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별로 무방하는 거예요. 저는 뭔데 저렇게 아버지가 저렇게 얼싸안고 저놈이 뭔데 저렇게 돌아오기까지 눈물을 흘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버선발로 저기 멀리 있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와서 얼싸안고 잔치 벌리고 새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새 옷 입히고 동네 잔치 벌리는 걸 통해서 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마다들의 모습.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윌리엄 부스가 그 환상을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신앙을 생활하느라고 정말 죽어져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못 쓰더래요. 우리가 더욱더 이 주님이 상관하지 않아도 될
피조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구원함을 주시는 이 은혜를 기리는 이 성탄을 대망하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는 자가 된다면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 성탄을 맞이할 때 더욱더 우리의 영성이 전투적인 영성으로, 자비의 영성으로, 극기와 절제와 또 구제하는 영성으로, 나눔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또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의지하는 사람은요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성령의 불같은 영광로 안에 녹아지게 되면요 내가 어디 있어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다. 사울을 사울되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보혈과 성령의 불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림절을 둘째 주간을 맞이해서 더욱더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전투적인 영성, 자비의 영성, 더욱더 극기와 절제와 나눔의 영성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 실천하며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면서 아버지 남 모르는 눈물을 시간을 보내면서 희생의 헌신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주일날 주님이 만져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는 삶, 주님을 아는 삶,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는 삶,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자들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시절 가운데 더욱더 이 아버지 하나님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깨어서 주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확실한 은혜를 향하여서 더욱더 나아가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불같은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씻기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용기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시고 놀랍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건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만족하게 하는지.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달면서 죄인으로 하실 때 주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실 때 오늘도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먼 산 불구경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무책임하게 무관심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전할 것 전하고 사랑할 것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경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새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 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으로 누구나 안 되나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감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는 귀한 주일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지 않도록 구경꾼 되지 않도록 방관자 되지 않도록 이기적으로 살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서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오늘도 주님을 요청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마음을 토하여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는 귀한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였사오니 더욱더 주님이 나타나는 교회, 나타나는 예배, 나타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첫째 아들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방관자 무관심하게 무감각하게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더욱더 나아가 전할 수 있는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더욱더 나눌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더욱더 주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될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거룩하고 선결되고 구별될 수 있도록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 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주시고 오늘도 깨닫는 대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소망하며 주님 바라봅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말씀 앞에 우리를 씁니다.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대신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가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 뿌려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변화되고 새사람 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한 해 동안 그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 연말도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신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는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이 12월 한 달 한 해를 마감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며 각성하며 새롭게 되며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복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고 더 몸부림치기를 원하고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항복하는 고집과 없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 확실한 은혜 앞에 나온 믿음의 자녀들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난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니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고 앉읍시다. 주님이 당신을 치료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새롭게 되셨습니다. 아멘.